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게 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할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이 가니를 붙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성도답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며 하나님과 다른 내 것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택하며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모든 태도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친구 관계 혹은 인간관계,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될 아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신입니다. 자, 배신이란 건 한자 말로 하면 등 뒤에서 신뢰를 깨버리다 그런 말인데,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 한 권에서는 이 배신이란 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란 이 배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쭉 나온 책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에서는 이 배신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내 친구가,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날 배신했는데 얼마나 쓰라리고 속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 배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답니다. 자, 노력은 배신해도 게으름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 배우자가 점점점 서운하게 있는데, 힘들어하겠는데, 알면서도 내 자신을 준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항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무언가를 당하겠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노력,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에 관하여서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은 언젠가 반드시 닥쳐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친구 관계가 멀어질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식으로 내 배우자에게 말하고 태도로 내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은 내 가정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예상되는 부분. 예상되는 부분은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100% 이것들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좋지 않은 결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을 힘들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짤막한 본문은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 자기 지파 사람들이죠. 유다 땅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에게 큰 화가 미칩니다. 바로 추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곡물을 싹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사람 죽이고 누구를 잡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1년 동안 지은 농산물을 싹 빼앗아가지고 가버린다면은 그 다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굶어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때 그일라 사람들 도와달라는 소리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듣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지키는데 문제는 누군가가 밀고를 해요. 사울에게. 왕이시여.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왕의 사위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성벽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놈은 도가내든 쥐다. 내가 내려가서 그놈을 잡아 죽이겠다. 다윗은 분명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로부터 환대받아도 지금 부족한데 오히려 그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을 배신해버립니다. 자, 불안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는데 사울이 나를 잡으러 군대를 끌고 올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사울은 널 잡으러 올 것이다. 하나님, 내가 내 고향 땅 사람, 그일라 사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이들이 과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팔아 넘기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그리고 너와 함께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팔아 넘길 것이다. 결국 다윗은 쓸쓸하게 도망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배신한 건 여러분 결국 내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방향성에 대해서 배우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도 사람과 관계에서 혹은 무언가 준비하고 실패했을 때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워가지고 이혼했다고 합시다. 누구에게만 그 책임이 있나요? 아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부 중에 한 명이 바람을 피웠다 해도 상대편 누군가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 것. 부부관계에서는 무조건 쌍방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친구의 관계 사이에서 싸우다가 누군가 배신하고 가버렸어요. 나는 아무 책임이 없고 그놈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느 부분에서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신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사람 관계를 가질 때 혹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내 자신을 더 조심하기 위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에 대한 내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는 과정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좋은 장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앞에 사진을 몇 개 보겠습니다. 자, 뭐 하는 모습 같아 보이나요?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추석 벼 이삭을 다 모아놓고 옛날 우리나라에 있는 도리깨라고 대나무에다가 추를 달아가지고 핀을 박아서 쇠로 이렇게 때리면서 벼 이삭이나 보리, 밀 이삭만 떨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수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3, 4월에 보리, 5월, 6월에 밀을 추수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가장 높은 언덕이나 바람이 잘 부는 곳을 평평하게 다지고 그 위를 석회를 묻혀가지고 평평하게 시멘트처럼 평평하게 땅을 깔고 거기다가 추수한 밀이나 보리를 깔아놓고 소를 돌려서 얘를 다 으깹니다.
자, 보시면 소 2마리가 사람을 태우고 가고 있는데 뭔가 넓적한 걸 사람이 타고 있고 소가 밀고 있죠. 그러면 이 넓적한 나무 밑에서 밀이나 보리 이삭이 으깨지면서 겨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키라고 혹시 아세요? 키질? 망태기에다가 이삭이랑 놔두고 바람이 훅 불면서 위로 이렇게 하면은 알갱은 그대로 다 떨어지고 겨는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죠. 이게 뭐라 그러죠? 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 농사에 관련된 일을 오후 5시 이후에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전에는 동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일하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은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오후 5시가 되면은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해풍이 부니까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키질이나 이 겨 날리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소를 가지고 이삭을 까면서 가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 쇠사랑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 하늘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은 땅에 떨어지고 까진 껍질 이런 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서 한쪽 쌓이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3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타작마당 제가 한번 찍어온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타작마당이에요. 자, 이 옆쪽이 보리나 이삭을 심고 여기 보시면 평평하게 동그랗게 넓은 마당을 해놓고 여기 보면 이삭이 많이 있죠. 이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나 사람이 끄는 건데 여기에는 원래 무거운 바위나 혹은 어른 몇 명이 타고 끌면서 이 밑으로 이삭이 지나가면 이삭이 눌려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알갱이만 남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이에요. 자, 여기 잡고 있는 게 키입니다. 자, 이런 포크 같이 생겼죠? 큰 포크 같은 걸로 밀이나 보리 이삭을 쌓아서 하늘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알곡은 땅으로 다 떨어지고 가벼운 껍질이 다 바람에 날려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면서 3, 4월은 보리, 5월, 6월은 밀을 추수하며 이 양식을 가지고 1년 생계를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타작마당을 블레셋 군인이 와가지고 이걸 빼앗아가 버려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얼마나 위기예요. 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빼앗아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다윗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일라는 내 고향 유다 땅 안에 있는 내 동포의 땅인데 지금 블레셋 녀석들이 우리 고향 사람들을 치러 왔다. 다윗은 지금 유다 땅에 있으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경내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 하니까 지금 블레셋으로 망령 갔다가 부모 형제는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 형제를 맡기고 지금 도망 나온 상태에서 지금 다윗이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일행은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가축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6절부터 14절에서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배신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줬더니 배신들이네. 헐. 내 성의를 다해서 내 시간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와줬더니 돌아온 거는 배신이네. 여러분, 이런 배신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고 화내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또 배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들수록 무엇이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서 막연하게 좋았던 친구들, 막연하게 가까이 두고 우리 속된 말로 오지랖 피우며 사람을 다 챙겼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또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면서 이 친구와는, 이 사람과는 관계를 여기까지 정의하겠구나. 우리는 이처럼 아픔과 배신을 통해서 인생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편하게 룰루랄라 놀고 먹고 자면서 그일라 사람들 도와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매일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망령, 다른 나라로 지금 피신가 있는 상황 중에서 다윗은 외면하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큰 화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러 내려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실수도 많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부하까지 계획해서 살인했던 아주 야비한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초반부 다윗에게 배울 점은 그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에 흔들리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니까는 먼저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링컨의 위대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일화를 보면은 미국이 노예 해방 때문에 북과 남으로 나눠져서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그의 보좌관들이 각하 제발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주문했을 때 그들을 꾸짖으며 링컨이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하나님 내 편 되게 해달라는 건 잘못된 기도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내 편 되주세요. 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죠.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일화죠.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다수가 말하는 일반적인 환경을 따져가며 얘기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가장 먼저 찾고 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도하면은 내 필요한 것, 내 소원 성취, 내 열정과 내 정성을 내가 믿는 신에게 보여주면 그 신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거야. 내 소망을, 내 부탁을 이루어줄 거야.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쓰고 있는 기도의 대부분의 어원은 프로시케. 뭐냐면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다, 그 뜻이에요. 방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욕심들, 내 계획들,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를 좀 힘있는 권력가 만들어주세요. 나를 좀 부자 만들어주세요. 내 욕심대로 나의 것을 채워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두는 것. 내 중심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방향을 두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원뜻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단순히 편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쫓아서 그 일날로 내려가는 건 우리한테 큰 해가 되는데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의중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으며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지금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다윗이 분하면, 화나면 그일랴성 사람들 다 보복하고 복수해버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와중에 니네를 돕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무찌르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니네가 감히 우리를 밀고 해? 우리를 배신해? 의중의 뜨중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을 칠 정도의 정예군과 함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은 니네가 감히 우리를 배신해? 보복하고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의 수장을 뭔가 잘못되게 하고 그리고 나올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뜻만 구구하고 조용히 보복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황무지 요새로 들어갑니다. 네, 이게 다윗의 위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은 정의감이 보입니다. 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 생각나가지고 너무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그때 그 박근혜 정부 원래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만 죄악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해 버린 것도 범죄라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는 뒤집혀지는 배를 보고 아이들을 구하려고 배를 끌고 배를 따내기 위해서 갔는데 누군가는 그 사람을 여러 가지 죄악의 병목을 다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쳐넣어버립니다. 그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죠. 애들 구하려고 갔는데 정부에서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가지고 우리는 종종 내 이익과 상관이 없으면 움직이지 마. 괜히 도와주고 괜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하지 마. 여러분, 다윗은 분명 도망 중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는 도왔습니다. 정의감이 넘친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신을 맛보고 쓰라린 아픔, 믿었던 사람이 배신당했을 때도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면서 우리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화는, 내 성격은, 내 생각대로 이거 가만히 안 놔도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겠죠.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올 수 없습니다. 왜 날마다 나는 죽고 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주님 얘기하시나요?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그 얘기를 자꾸 우리에게 해주고 있나요? 우리의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날마다 억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만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내 욕심을 쫓아가는 타락한 인간인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비도 자주 오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나 일반 언덕에 심겨진 나무나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가뭄이 와서 비가 오지 않는 위기가 닥쳤을 때 일반 언덕에 심겨진 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때 비로소 차이가 납니다. 모두가 다 화목하고 모두가 다 평안하고 일대로 잘 풀릴 때는 누구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아픔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 믿음의 사람은 그 행동하고 대하는 태도가 그때 비로소 티가 난다는 얘기예요. 결국 시련이 닥쳤을 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과 시련이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괴수를 쓰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즐겨봤던 한 드라마 대사 중에서 연애하는 것과 결혼 생활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연애하는 건 이쁜 것만, 좋은 것만 함께 하는 거래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그것보다는 나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을 함께 하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여행 다니면서 하하호 지낼 때 누구나 다 내 남친 여친 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문제를 함께 등에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평생의 배우자요, 동반자죠.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이런 시련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내 방법과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배신을 복수로 갚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둬라.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제발 밀어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 한 대 때렸지? 좋아, 나도 너 10대 때릴 거야. 우리는 보복의 심리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부터, 저도 어렸을 때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고 자란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떼치 누가 잘못했어? 누가 우리 아이가 울렸어? 누가 우리 손주 울렸어? 잘못도 없는 무생물이 괜히 떼치 하면서 보복 심리를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은 할머니가, 내 엄마 아빠가 나 대신 저 의자 떼치 해줬으니까 쾌감을 느끼면서 울음을 뚝 그쳐요. 뭔가 좀 이상한 건 가지 않나요? 전혀 상관없는 보복의 심리를 통해서 내가 너 우는 거, 너 울린 거 대신에 제가 혼내줬어. 그렇게 양육했던 부모님들, 또 그걸 보면서 울음을 그쳤던 아이들,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배신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신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실수를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배워야 하는데, 보복을 통해서, 복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칼빈은
그에 지쳐서 기독교 강요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람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왔는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잠재주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눌려질 뿐이에요. 내 신앙과 내 이성을 통해서 내 타락한 본성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이게 눌려질 뿐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본성은 이미 타락한 죄악을 품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조심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늘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통성기도, 소리 질러가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달라고 하는 기도를 무시하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왔거든요. 제가 느낀 게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맨날 며칠을 금식하고 굶어가면서 괴로워하면서 밥도 안 먹고 괴로워하며 기도하다 끝내 도달하는 제 기도는 이겁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데요? 기도가 끝나고 지쳐갈 무렵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이거더라고요. 내 욕심대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나오는 기도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그때 비로소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고요.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돼야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요. 내 재산은 이만큼 모여야 되고, 내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아들은 이렇게, 내 사업장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올곧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성도가, 목회자가 내 것 챙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일터에서 내 것만 하고 끝내버리고 그건 네가 책임져.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모습 볼 때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하겠어요? 나는 분명 내 할 일 찾고 내 챙길 거 챙기고 남한테 손해 안 끼치고 이렇게만 우리 인생을 살아온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 믿어 교회를 갈까요? 내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고 싶어 하겠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성도에게 똑같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네 가정에서 네가 헌신하고 수고해라. 네가 일하는 일터에서 네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해야 너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니? 너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네가 믿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 가지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가 내 본성에 충실하게 되면
인간적인 내 욕구에만 충실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내 것만을 위해서 철저한 개인주의가 돼서 내 거 챙기기만 바쁘고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던 말건, 내 직장 동료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내 것만 챙기며 살게 되면 그 누구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이익을 따라가는 삶은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마저도 손해 안 보려고, 우리마저도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한다면은 누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겠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본성을 쫓아가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 명예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미안하지만 제 자식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왜 내가 쟤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 안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친구와 직장 동료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희노애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루어 오브 갓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유하심.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슬프고 고난스럽고 아픔을, 또 때로는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자리로 우리를 회유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를 통해서 나를 통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때로는 평안하게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내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직장 일터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나와 관계 맺고 나와 함께 알고 있는 내 지인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라옵기는 오늘 다윗이 보여준 용기와 배신에 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내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의 모든 지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신앙인답게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